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2월 한 달 동안 제자가 되어 간다라는 4주간 제자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 실패를 통과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마태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마태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되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된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은혜로 시작된 제자의 삶, 그 이후에도 늘 은혜롭기만 한 삶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점에서요 혼란을 겪어요. 은혜에 감격했고 결단은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실패를 경험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은혜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은혜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여정에서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과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요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요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믿음으로 나섰다가 물에 빠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한계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 실패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이 제자들이 실패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마태복음 14장의 밤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갈릴리 호수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크고 아름다운 호수는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렇게 잔잔하던 물결이 밤이 되자 거칠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성난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리고 있어요. 노를 잡은 손에 막 힘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파도가 막 들이쳐서 배가 잠길 지경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요 더 악화되어만 가요. 놀랍게도 이 배는요 그들이 원해서 탄 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막 재촉하셔서 오르게 된 배였어요. 사실 오늘은 제자가 된 이래로 최고의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일은요 다시 생각해봐도 막 온몸을 전율케 하는 일이었어요. 5,0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겨우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수고 없이 매일 만나를 받았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늘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환호했어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오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의 가슴은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따르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 참된 왕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셨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에 태우시고는 사람들은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는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이런 말씀만 남긴 채 예수님 자신은 정작 배에 오르지도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루 종일 사역했기 때문에 몸이 녹초가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배식하고 소리치면서 질서를 세우느라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왕 건너가는 거 빨리 건너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벳세다에서 건너편인 가버나움까지는 한 10km 정도 돼요. 바람이 도와주고 노 열심히 저으면 한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바다라고 불릴 정도의 큰 호수를 깊은 밤이 되기 전에 건너가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밤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4시까지 바다 위에서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게 돼요. 가슴을 채우던 영광, 막 성공의 열기로 가슴이 막 가득 채워졌던, 제자가 된 일의 최고의 날이라고 믿었던 그 하루는요, 가장 길고 힘든 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는요 어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에요.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의 풍랑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사역하신 뒤에 피곤하셔서 쉬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밤은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밤바다의 장면이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장면을 덧붙이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노젓는 것을 괴로이 여김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셔서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보고 계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지켜보고 계셨어요.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을 뿐 제자들의 사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왜 하필 가장 익숙한 자리,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려오신 자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능력, 경험 이런 걸로 버틸 수 없고 스스로 의지해왔던 방식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믿는 것, 가장 익숙한 방식, 경험, 가장 자신 있는 그런 경험을 마지막 버팀목으로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를 이기냐 아니냐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바다에서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모든 시도가 막히고 모든 힘이 다 빠진 제자들의 눈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그치지 않았고요, 파도는 여전히 거셌어요. 그런데 그 험한 바다 위를 제자들이 끝내 건널 수 없다고 믿는, 포기해버린 그 바다 위를요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유령이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확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온다는 건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를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밤 사경까지, 저녁에, 초저녁에 타서 새벽 4시까지 막 사투를 벌였으니까 판단력이 흐리죠. 두려움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존재는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밤은요 종종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무너진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나 도움이 아니라 위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불고 있는 이 폭풍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먼저 잠잠하게 하신 뒤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폭풍이 불고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래요.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나를 사정없이 뒤흔들어요. 어떻게 해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서 내가 해결했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해야 안심할 거 아니에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마라.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렇게 통제할 수 없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한 뒤에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밤, 그 순간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뱃머리로 막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1번, 물 위를 걷고 싶어서. 갑자기 물 위를 걸어가겠다는 생각을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성격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말에 거침이 없고 생각보다 막 행동이 빠르고 다혈질이고 막 이러니까 생각이 앞서서 막 생각하기도 전에 주님이 걸으시면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성격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요, 여러분, 그 밤의 상황이 너무 깊어요. 베드로는 사실 그날 가장 많이 절망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부 중에 어부예요. 어부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의 터전이고, 배는 그에게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었는데 그 밤에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요, 이제 바다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배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원한 것은 물 위를 걷는 어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선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객기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도는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땅과 같이 걷겠다.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나 무모한 도전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의 밤 한가운데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된 한 제자가 의존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주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오라 대답하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베드로는 배의 가장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물 위로 내딛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바람은 여전히 세차고 물결은 발밑에서 요동치는데 빠지지 않아요. 바뀐 것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뿐이에요.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놀랍게도 그의 발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 옮기는 동안 그의 시선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바람이 휙 하고 휘몰아칩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리고 물결이 발목을 스쳐요. 현실이 갑자기 또렷해져요. 방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주님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면 안 되는데 발밑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차오릅니다. 그때 그는 물에 막 빠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다급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 좀 건져주십시오. 그 부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운동 많이 된다. 야, 오늘 스트레스 좀 받겠다. 야, 베드로 많이 배우겠다. 힘들어. 야, 힘드냐? 쉬어도 되는데 아무도 지금 쉬지는 않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격려해 주셨을까요? 수영 좀 잘해봐. 야, 오늘 생각날 거야. 나 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세요. 즉시 빠지자마자 베드로가 소리치기도 전에 뛰어가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야, 너 진짜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를 붙들어 올리신 다음에 건네신 말씀이잖아요. 넘어졌다, 지금 실패했다, 이거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었니? 너 나 바라보다가 왜 바닥 봤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요, 흔히 베드로의 실패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없는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겪은 실패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배를 떠났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실패는 예수님께 나아가던 중에 말씀 위에 서 있다가 현실 앞에서 흔들린 실패였습니다. 팩트 체크하자면 맞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물 위를 완벽하게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에 거센 풍랑이 막 불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물 위를 끝까지 툭툭툭툭 걸어서 예수님의 손을 탁 잡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고만장해졌겠죠. 난 물 위를 걸은 자, 나는 제자 중에 제자, 나는 예수님 곁에 유일하게 선 자, 이런 타이틀을 자기 스스로 막 붙였겠죠. 여러분, 그 실패는 그날 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요, 실패 속에서도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가 실패를 통과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배가 예수님이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폭풍 가운데서 누가 그들의 주님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실패의 밤은 그렇게 끝났고, 제자들은 이전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님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떠올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진심이었어요. 대충 믿어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진심이었죠. 삶의 기준을 바꾸고 싶었고 이 길이 맞기에 믿으며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작도 꽤 괜찮았어요. 신앙은 뜨거웠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공동체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고 주변에서는요, 야, 너 신앙 진짜 좋아졌다, 너 믿음 진짜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 시작했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서 막 통과하고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날처럼 너무 행복하다, 야, 이 길이 맞구나, 이런 확신도 가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밤바다와 같은 자리가 찾아와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주님이. 한때는 나에게 가장 큰 자신감이었고 전문적으로 보이기까지 했고 내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요, 어느 순간에 나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와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에 그 바다는 더 이상 나의 자신감의 원천이 아니고 나를 삼킬 것 같은 위협으로 변합니다. 내가 의지해왔던 경험, 실력, 힘을 다 잃고 붙들고 있었던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때 가장 익숙하던 자리는요, 가장 두려운 자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다고 갑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더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해요. 실패를 경험해요. 공동체를 지키려 했는데 관계가 막 버거워져요. 관계에 갈등이 생겨요. 신앙을 붙들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다칠 때가 있습니다. 가라고 하신 자리로 왔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착각했나? 이 정도면 실패했나? 끝인가? 생각하면서 뭘 하냐면요, 배를 더 강하게 붙잡아요. 더 강하게.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죽겠구나 생각하며 더 배를 붙잡습니다. 폭풍이 이는 이 밤에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더 익숙한 안전을 붙잡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에 익은 걸 꽉 붙잡습니다. 그 순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지점을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그 밤바다로 보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밤은 버려진 밤이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밤이에요. 주님께 다시 붙들리는 밤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배우는 자리이고 신앙이 다시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폭풍이 막 이는 그 바다로, 그 밤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셔서가 아니고 다시 붙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순간 드러나는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느껴지는 것, 흔들릴 때마다 막 확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들어질수록 더 꽉 붙잡게 되는 것,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배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스펙일 수도 있죠. 쌓아놓은 만큼 무너져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인정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잘하고 있다는 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나를 버티게 하는 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이에게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넓다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만 있으면, 이 공동체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배는 신앙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쁘게 사역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를 지켜줄 배가 될 수도,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주님만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쌓아온 신앙의 습관, 성실함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는 잠시는 버티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폭풍 앞에서, 주님이 작정하고 주시는 그 바람 앞에서는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가 아니고요, 무엇 붙들고 있었고 막 그것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제부터는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용감해서 나온 거 아니었고, 배 안에 더 머무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자기의 확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어요. 그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목숨을 건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건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같은 초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부르세요. 오라.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어놓고, 손에서 놓고 말씀 하나에 삶을 걸어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그 걸음에서 다시 빠지게 되더라도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빠지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주님 손 내미시는 분이에요. 제자는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나를 살릴 것처럼 붙들고 있는 배를요, 여러분 내려놓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비록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는 우리를 제자도에서 밀어내는 실패가 아니고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넘어질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오늘 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제자들은요, 그래서 실패를 통과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밤바다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 밤바다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딱 나와요.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가 그 다음 날에 밤새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떡을 달라고 요청해요.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요, 어제와 같이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다가 실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제자들도 떠나니라. 12명의 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남아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요, 아니요 주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사경까지 헤매던 그 바다,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 밤을 통과한 사람은요, 알게 돼요. 문제가 사라져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해도 제자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밤바다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중에 많이 여러분이 자신하던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희미해지고 두려워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좀 서십시오. 배를 떠나십시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그대로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을 좀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흔들릴지, 어디에서 빠질지. 그럼에도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제자도는요, 그렇게 계속돼요. 실패를 통과하면서 결국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그때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그날 그 밤과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좀 믿음으로, 마치 물 위를 반석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